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을 전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이 조금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말은 원래 뜻은 내가 참으로 놀라워했다, 참으로 난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예요. 그 마음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깜짝 놀란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좋아하고, 여기 보니까요, 이같이 속히 떠났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너무나 속히 떠났다라는 이 단어는 이 군사들이 자기들의 부대를 떠나는 탈영을 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로서의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부대를 떠나는 이런 장면, 이러한 것을 단어를 쓰는 거 봐서 완전히 배교하는 종교적 다른 길을 가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떠나라는 이 단어가 시제적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므로 이것은 지금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 이 말 속에는 지금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참으로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순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교란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구원의 두려움에 이들을 떨게 하고 그들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을 변질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속히 떠났다, 이 말씀 속에서 와, 다른 복음들이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 아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속히 떠날 수 있는 매력적인 복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9절에 보니까요, 반복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 외에,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그 다른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뭔가? 어저께도 같이 나눴지만 이 다른 복음은 뭘까? 뭐겠습니까? 어저께 같이 나눴지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나의 열심, 나의 행함, 오늘 이 당시에는 할례, 유대인의 율법, 이런 것들을 그 복음 외에 첨가시켜서 그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뭔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확인. 그래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일단 세례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어떻게든 세례를 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딜 봐도 은혜라는 그 포커스는 하나님이 하셔야 그 모든 구원이 하나님만이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을 완성하셔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성막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뭔가 조건이 있고 뭔가 조금이라도 제사장 가운데 선한 의지가 있다면 자기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어떠한 열심, 어떠한 조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그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요, 시편에 보면 시편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은혜를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그 길을 감으로 제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사랑 안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마치 그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예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참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열심을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을 누리는 과정이라는 사실, 우리 이런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의 의가 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경고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놀랍게 생각한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고 이제는 이곳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림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여기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서 조금 더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천안세움교회가 바로 이러한 바른 복음, 이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 나의 의, 또 우리를 또 많은 것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다른 유혹이 참으로 많구나. 속히 우리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유혹들이 많구나. 이제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고 그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속히 떠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헤세드의 풍성함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가 저희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